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서 같이 하시고 같이 노래하시며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 한 분 한 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참 드센 이 세상 속에서 마음에 입은 상처들 많고 또 눌린 것들 많고 삶이 주는 고통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을 오직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올해가 95회가 되는 어린이날이라고 그래요. 이제 오늘이 4월 30일인데 다음 주가 바로 어린이 주간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제 강점기 때에 나라를 염려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이제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에 미래를 위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한 것이 바로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학교 친구 사랑 초청잔치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았어요. 아이들 잔치 준비하고 또 섬기신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많은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어린이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린이의 그 세계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몰두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이제 산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효수 청년이요 그 고민을 싹 없애져 버렸어요. 어린이날 노래를 저렇게 경쾌하게 해가지고 어린이 세계로 그냥 쑥 들어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효수 청년 또 박수도 한번 쳐주죠.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린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은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애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저 소제목을 딱 띄워주면 좋을 뻔하겠는데 깜빡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애들을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부모들은 자기 애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은 자식들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도 되고 해외 출장 엄마도 되고 어떤 가정부도 서슴지 않으면서 아이들 그 참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부모님들 정말 그 심정이 100번, 1000번 이해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복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이제 이것은 그런데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낸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통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자식으로 인해서 저 녀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부부관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풍성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덕분에요 부모가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뉘집 자식이든 어렸을 때는 하나같이 말썽꾸러기고 근심과 부모들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이렇게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 키우면서 내 성질 다 버렸다고 하는 사람 본래 그 성질인데 자식 키우면서 다 버렸다고 이렇게 말해요. 또 어른들의 눈에 애들이 하는 일들이 양이 차겠습니까? 뭘 자기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근심스럽고, 그러니까 그 말썽 꾸러긴 아이들 무시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해서 상처 입히기 쉽지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예수님이 좀 부모들 도와주고자 하면 애들이 옆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시끄럽게 하고 울고 그냥 난리를 쳤으면은, 그건 애들 엄마한테 애들 다시는 때리지 말라고, 당신들 또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엄마 아빠들 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애들이라고 무시하고 내쫓는 제자들을 분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시대의 미래를 어린 아이들에게 담아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보내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보내주심으로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 꿈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그 아이를 그 가문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왕국과 주변 나라들까지도 돌보며 주변 나라들까지도 섬기는 그런 인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가정의 요원들이었어요. 가장 같이 크고 있는 형들이 요셉을 정말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훗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애국과 주변 나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흉년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가정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꿈을 담고 태어난 아주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다음 시대, 한 민족의 다음 시대를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그 삶 속에 담아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의 미래를 담아서 보냈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제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직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그분들 볼 때마다 정말 소중해요.
이제 우리 김복만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정말 그 애비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우리 조혜원 집사님 또 송현주 집사님 그 아이들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서 고민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이 손자 다혜리가 우연찮게 작년에 정미덕 권사님 방이 되었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정미덕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다혜리에게 오락에서 야, 너희 담임 선생님 어떠니? 하고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학교에서 최고래요, 자기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정미덕 권사님을 향해서 한없이 박수를 쳐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에게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6학년인 은채가 자기가 마지막 학년을 학교와 교회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 정말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조금 얻어맞았다고 전화하지 말고, 좀 섭섭하게 했다고 또 전화하지 말고, 그냥 잘해드리고 정말 선물도 해드리고 이렇게 잘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학부형이 되고 학교에서 고마운 학부형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그런 상이 있습니까? 고마운 학부형 상, 옆 사람이 고마운 학부형 상 받기 바랍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아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끌어 안아주고 싶고 함께 뛰어놀고 싶고 막 어른들이 뭘 하든 말든 막 애들하고 같이 그냥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이런데 문제는 예수님하고 아이들 사이에 꼭 어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자 같은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른 중심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니까 정말 아이들 힘들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내내 애들에게 잔소리했는데 아빠가 들어오면서 또 군밥 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 투성이의 아이가 되기 쉬워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 신앙 생활 이렇게 믿음 잘 키워준다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누구 수준에 맞춰서, 엄마 아빠 수준에 그 높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해라, 기도는 몇 분씩 안 하면 밥 안 준다,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 엄청나게 협박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를 그냥 갈라놓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두드려 맞고 밥도 못 먹고 나 실족해버려야겠다 하고 아이들이 그냥 전부 머리만 커지면 그냥 탈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워야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키우자고요?
함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요, 아이들을 도매금으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아이들 오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는데, 얼마나 그 아이 하나하나 얼굴 보면서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하고, 이 아이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서 마음에 상처 입었구나, 이 아이 또 뭐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모들의 몫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들에게서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줄 것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줄 것이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줄 것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줄 것이 있고,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해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혼자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애들을 낳는 것은 젊은 엄마 아빠가 낳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왜 온 마을이 필요할까? 우리 아이들이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똥이 엄마도 필요하고, 말똥이 아빠도 필요하고, 건너집 아저씨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필요하고, 호떡장사 아줌마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끝없이 채워져야 할 소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 기능을 보면요, 어른들은 아무리 지금 금방 우리 집 전화가요, 뭐 3019입니다 해주고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 집 전화가 몇 번이죠? 그럼 0319인데요. 이게 도대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요, 모든 것이 한 세트로 그냥 입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동영상을, 이 세상을 확 찍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대로 입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채워져야겠습니까? 그런데요, 엄마 한 사람이 채워줘서 그 아이가 뭐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박사라도 그 자기 전공 박사만 좀 뭐 해줄 수, 뭘 그렇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엄마들 아이들 끔찍하게 이제 사랑한다고 온갖 육아 방법 책 들여다보고 책대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것보다 교과서적 육아법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운다고 24시간 자기 품에서 자기 방법대로 키우는데, 이 같은 육아법은 오랑우탕 육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안전하기는 하는데 그 아이에게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건,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 아빠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많이 늦은 때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온 마을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온 마을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하면은 1,400만 정도 되는 게 된다고 그래. 이스라엘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0.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온 세계 인구가 75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0.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지? 5,700만 되나? 근데 그 인구 정도 되면 한 0.8%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이 몇 명 나왔어요? 한 명 나왔잖아요. 한 명. 근데 유태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노벨상 5분의 1이 거기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필버그나 에디슨 뭐 록펠러 또 뭐 플로이드 이런 같은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한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경제를 거의 다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상위의 40가문 중에 42%를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작은 민족 속에서 세계를 이끄는 인재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민족에게 정말 한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태민족과 가장 비슷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본래의 이름이 뭡니까? 조선 피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의 뭐 0.7, 8%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의 한 10위권에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한 가지 다르냐면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이 공동체 정신만 있다면은 놀라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를 낳아서 성인으로 자기 위치를 확고히 잡을 때까지 그 공동체가 같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들은 또 다른 그 후배들을 그렇게 뒷바라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TV에서 유대인 어린이들 공부하는 것을 보았는데 선생님들이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 칠판 가지고 쓰는 게 없어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 하나를 딱 던져주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하나 다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들끼리 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가정의 아이들이 다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자기가 이렇게 듣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그 아이들이 거기서 습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그 토론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더 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꿈과 지식과 그 인생을 공유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안타깝게도 이런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보면 재밌어요. 연령대가 비슷비슷한 엄마 아빠들이 뭐 남성교회도 이루고 있고 여성교회도 이루고 있고 또 열린 모임도 하고 있고 가족 같은 목장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어머니 공동체도 만들어가고 아이들 공동체도 만들어가고 아빠 공동체도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성교회 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주로 가정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나이가 꽤 먹었지만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사회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이를 같이 키워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영재 교육이 따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같이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멋진 리더들로 성장할 줄 압니다. 이제 아이들 함께 어울리다 보면 좀 소심하고 좀 힘약한 여기 있는 분들 나 우리하고는 안 맞는 우리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 하지 말고 은성아 너 그쪽은 시집 가야지. 잘 들어야 해. 시집 안 가려면 듣지 말아요. 장가 안 가려면 듣지 말고 다 들어야 돼. 또 손자 손녀 안 키우려면 모르지만은 근데 그 소심한 아이들 잘 얻어맞고 오는 아이들 엄마 아빠 그런다 해서 우리 아이들 그냥 안 해야겠다 이렇게 안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 한 6개월만 얻어맞다 보면 안 맞는 법도 배우게 되고 때리는 법도 배우게 되고 마음도 강해지고 울다가도 이제 안 울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인 선생님도 그러죠? 응? 연초에 그 소심한 아이들 와서 치고받고 하면서 많이 건강해지죠. 그렇게 키우면은 좋을 거예요.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요 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데 아이들 정말 기쁘게 잘 키우고 있는데 아이 토론식 교육을 잘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집 아이들을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래요. 너희 아이들 키우는 만큼 다른 집 아이들 관심 갖고 사랑해 주라고 꼭 부탁을 해요. 왜냐면 그러면 계속 돌아오게 되겠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힌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정말 멋지게 커나갈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더해 갈수록 잠언 말씀인 백발은 영화요 면류관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아요. 뭐냐면은 나이가 그냥 먹는 게 아니다. 삶의 지혜와 경륜이 가득해지는 보고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식이 6이나 되고 손자 손녀가 7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돌봐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경륜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알지 못하는 아주 소중한 지식과
지혜가 그분들은 그 지혜와 지식과 인생의 경륜의 보고인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만 해도 그래요. 지금 엄마하고 아빠한테 막 욕 얻어먹고 한 대 또 얻어맞고 이제 어디 갈 데 없으면 오거든요. 그럼 이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도 깊고 뭐 기댈 데도 없고 가출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녀석들이 그 이제 나는 뭐만 되면 나는 뭐 유학 가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 이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뭐 끌어안아주고 뭐 또 사주기도 하고 들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했는가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해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있는 분들은 자주 데려가고 자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이 잘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딱 오면은 남자는 무조건 삼촌이고 여자는 무조건 이모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삼촌과 이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작은 엄마나 작은 아빠는 없어요. 전부 다 삼촌이고 전부 다 이모고 그래가지고 뭐 배고프면 가서 또 가서 뭐 얻어먹고 용돈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삼촌과 이모들이 관심 갖고 또 사랑받고 그 속에서 함께 기르며 정말 멋진 거기다가 신앙의 유산까지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소중한 아이들 함께 기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멋지게 키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